문제는 오늘 이제 읽었던 이 본문부터 시작해서 이 세 장을 다 정리를 할 때 기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배가 고프다는 게 무엇인지 이런 걸 좀 경험해보고 알면 그 정황 이해나 내용 파악이 훨씬 좀 쉬울 텐데, 요즘 시대가 좀 그런 시대는 아니죠. 적어도 우리나라는. 요즘에 우리나라는 이 국뽕이라 그러죠. 뭐 세계에서 막 이 빛나는 나라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뭐 이 도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 좋은 시절을 어떻게 보면 지내고 있어서 이런 이제 암담한 얘기들이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배경은 그러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17살짜리 청년이 그 형들에게 미움받고 팔려가지고 2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또 10년 넘는 세월을 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리고는 이제 총리가 되어가지고 7년 풍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2년 흉년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 세월이 22년 가까이 지났거든요. 또 한편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동생 팔아먹고 아버지 볼낯이 없어서 집 나갔다가 아주 혹독한 시련을 당했죠. 그 자기 아들 둘이나 죽고 자기 부인도 죽고 또 자기 며느리한테 참 엄한 일을 당해가지고 그 쌍둥이를 갖게 되어지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풍년 때는 돌아온 것이 아니었고요. 그 세월을 보면 그 기간이 다 22년 안에 있는 것이니까 그 가물었을 때 이제 돌아오게 되어가지고 기근을 함께 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2년 동안 기근이 지나면서 이 야곱 집안에는 먹을 것이 이제 전혀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참 다행한 것은 그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본질은 기근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이죠. 실제로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큰 그림, 빅피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그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이 야곱과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변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거든요. 특별히 그 속 사람도 변해야 되는 것인데, 오늘 그 야곱이라는 사람과 그 아들들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42장 1절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그때에 흉년이 들고 이제 2년이 지났을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이 또 이 형제들과 그 요셉이 헤어진 지 22년이 되어지는 바로 그때에, 뭐 그런 뜻이죠. 여러분, 22년 만에 그 형제를 만난다. 그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야곱이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보고는 아들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냐? 뭐라도 해야 먹고 살 거 아니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어보니까 저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고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에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면서, 이때 이제 이 야곱은 나이가 130쯤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이제 나이가 40대 중반 후반, 그리고 이제 이 요셉은 나이가 39, 40 이때쯤 되는 그 시절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40, 50 이렇게 된 사람보다 130 되신 할아버지께서 훨씬 소문을 잘 듣고 있어요. 진짜 앞서가시는 분이죠. 애굽에는 약식이 있다고 하더라 하면서. 그래서 이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 이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비해서 애굽은 이제 남쪽이니까 내려갔다 그렇게 되어 있죠. 문제는 4절인데요. 이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는데, 이유는 그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10명은 재난 당해도 됩니까? 그런 하나 적어 놓으세요. 아직 정신 못 차렸다. 이분이 참 아직까지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아끼고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대상을 향한 사랑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심이기도 한 거예요. 자기 욕심, 움켜잡는. 여러분, 정말 대상을 사랑한다면 모든 사람에 대하여, 특별히 자녀들을 대할 때는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공평하게.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아직까지.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갈 때 이 당시에는 치안이 지금처럼 확보 안 되는 시대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갈 때 이제 거기 같이 동반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때 요셉이 나라의 그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았고, 그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이 땅에 엎드려 절했다는 거예요. 그 요셉이 보고 형들인지를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형들은 별로 변한 게 없거든요. 조금 변했다면 살이 좀 많이 빠졌겠죠. 2년 동안 굶었으니까. 뭐 얼굴이 좀 까무잡잡하게 되었던지 뭐 그런 정도 차이가 있을 것이고, 요셉은 너무 변했죠. 그 17에서 39쯤 되었고, 게다가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감히 형들이 요셉을 알아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요셉은 딱 보니까 자기 형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잊고 싶지만 잊혀지지 않죠. 자기를 팔아먹었는데 그게 잊혀지겠습니까? 모른 체하고는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냐? 그들이 이르되 곡식을 살려고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봤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들을 볼 때 뭐가 생각났느냐 하면 어릴 때 꾸었던 꿈이 생각난 거예요. 꿈이. 여러분 창세기 37장 기억나시죠? 그 형들한테 얘기할 때 뭐라고 했느냐면, 형들과 내가 이 볕단을 이렇게 묶었었는데 형들의 볕단이 나를 둘러서더니 나에게 절합디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한번 형들한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꿈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문득 그 꿈이 생각이 나는 오버랩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온 것 아니냐? 그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아닙니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온 것뿐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것을 이제 조조히 물어보게 되느냐 하면, 지금 요셉이 궁금한 게 많아요. 22년 만에 형들을 만났지만 아버지가 무사하신지 대놓고 못 물어보잖아요. 게다가 또 자기의 친동생이 한 명 있을 텐데 그 누굽니까? 베냐민. 그런데 문제는 베냐민이 같이 안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것들이 또 어디다 팔아먹었나? 나처럼. 그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노골적으로 요셉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조히 이것저것 다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의심을 산다고 또 형들은 생각을 하니까 의심을 풀려면 정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2절 봅시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입니다. 요셉이 됐다 뭐 그런 것이죠. 궁금한 게 이제 좀 풀리게 되는데,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좀 안심이 되죠. 아버지와 함께 베냐민이 살아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뭐 없어진 것은 여기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그렇게 이제 정리가 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자기 그 막내 동생 보고 싶죠, 그렇죠?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당꾼이라고 한 말은 이것이다. 너희가 이같이 해서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해 봐야 될 거다. 보라의 생명으로 맹세하는데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당꾼이라고 딱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정탐꾼이 아니라고 그 오해를 풀려면 막내를 데리고 와야 일이 해결될 거야 하면서 이제 얘기를 꺼낸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요셉이 확실히 머리가 좋죠. 이런저런 얘기를 꺼내가지고 이제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막내 동생을 만나고 싶은 일을 이루고자 합니다. 16절 봅시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다. 그들을 다 함께 3일 가두어 두었는데 3일 동안 그 형제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서로 보면서 서로 탓을 했을까요? 아니면 회개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일은 다 알지 못하죠. 그런데 3일 지나면서 이제 요셉도 정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명 내려보내가지고 데리고 온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한 명은 가두어 두고 나머지 9명을 내려보내서 이제 데리고 오게 하려고 합니다. 18절 봅시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좀 놀라운 얘기죠. 형들은 지금 애굽 총리라고 알고 있을 텐데 그렇죠? 근데 애굽의 신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애굽 사람들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모든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이런 의도로 얘기를 꺼낸 겁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또 너희는 곡식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일단 먼저 굶주림을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양식을 먹고 흉년 다 지낼 수 없으니까 또 양식을 사러 올라오게 될 거라고. 그때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할 거다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기로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러니까 실상 이 3일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들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던 것 같아요. 큰 어려움에 닥칠 때 뭘 보게 됩니까? 자신들의 죄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가볍게 여기지 않고 꽤 깊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히브리어를 보면 죄라고 하는 그 단어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웬이란 말도 쓰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하타트라는 말도 쓰고 또 라, 이스라엘 할 때 라라고 하는 말도 대적한다, 죄를 범한다 그런 뜻으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또 아바르라는 말도 쓰고요. 하라는 말도 쓰고요. 이때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아셴이라는 단어를 썼다고요. 아셴.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데 조금씩 개념들이 다른 거예요. 조금씩. 그러니까 남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악하니까 악하게 대하는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꾸로 이 사람은 선한데 모든 악이 나로부터 나왔다 할 때 쓰는 이 죄라는 단어가 아셴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실제로는 그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22년 세월이 지나면서 동생에게는 잘못이 없고 우리가 못할 짓을 했다 이런 의미로서 범죄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놈이 못돼가지고 우리가 못되게 대한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단어 자체가. 그 형들이 크게 깨달은 것이죠. 마음이 많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괴로워할 때 공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우의 괴로움을 우리가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해도 싸다. 지금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조금 다른 얘기가 있죠. 그게 바로
4.19 혁명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960년에 그 3.15 부정선거 아주 유명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 대권 사선하려고 이제 그 투표를 했는데 안 되고 말았는데 뒤집었잖아요, 일부러. 그래가지고 마산에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한가하게 되는 중에 굉장히 과격하게 진압을 했죠. 그때 18살 되는 김주열이라고 하는 학생이 그 3월 15일 날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4월 11일 날 그 마산 앞바다에서 떠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 떠오른 거 보니까 왼쪽 눈에 그 최루탄이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 젊은 사람의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전 국민이 분노를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다시 뒤집어지게 되었고 4.19 혁명이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만만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실제로 그 발포 명령이 내려져가지고 186명이나 총 맞아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참 다행한 것은 거기다 더 가서 계엄령을 내리거나 그러지는 아니하시고 그 망명한 것으로 이제 끝나게 되어서 더 이상 피해는 없었지만 그 참 끔찍한 얘기죠. 그러나 전 국민이 그 젊은 사람의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어졌을 때 나라가 좀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지금 이 형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 동생이 억울할 때, 괴로울 때, 아파할 때 우리가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펴보지 않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든 죄값을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것이다 하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하는 것은 또 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억울한 사람의 모든 억울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인뿐 아니라 저 세상에도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이 지었던 죄에 대한 값을 치를 수가 없거든요. 지나가 버린 과거이기 때문에. 그 형들은 후회하고 아파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했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 말이야.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그 아이의 그 핏값을 우리가 치르고 있는 것이다. 다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며 자기들의 그 죄에 대하여 돌이키는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얘기하는데 애굽 사람이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있죠. 그런데 요셉은 듀얼 랭귀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 히브리 말도 잘하고 애굽 말도 잘하니까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했는데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어요. 형들이 하는 말을 듣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는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그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그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는데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그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 거예요. 아니 누가 양식을 주면서 돈도 돌려주겠습니까? 생각지 못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형들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돈이 생겨도 불안한 거예요. 이 돈은 감당이 안 되는 돈이라. 지금 시몬이 잡혀 있는데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합니다. 내 돈도 도로 넣었다. 봐라 자루 속에 있다. 이에 그들이 아주 혼이 나서 떨면서 돌아보며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런 것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말로 얘기한다면요 귀신 코칼 노릇이다
이거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대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버지한테 다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인데 한번 생각해 봐요. 야곱 입장에서 올라가기는 몇 명 올라갔습니까? 10명. 내려오기는 지금 몇 명 내려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양식도 가져왔고 돈도 가져왔는데 애가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럼 야곱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이 미친놈들이 자기 형제 하나 팔아먹고는 양식을 사온 거예요. 돈도 갖고 왔고. 그런데 결국 이제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다음에 올라갈 때는 베냐민 데리고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냐민 팔아먹겠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야곱에게. 그러니까 한번 그 얘기를 봅시다. 그 땅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겨서 우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고 정탐꾼은 아니라고.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서 너희가 확실한 자됨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그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 구하고 또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고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게 될 거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릴 것이다.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그렇게 합디다 하고 자세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각기 자루를 쏟고 보니까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그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의 그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그러니까 그 요셉의 형들은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했는데 야곱에게는 믿어지지 않는 얘기예요. 너네들이 팔아먹었지 그게 말이 되냐. 양식도 있고 돈도 있는데 근데 또 베냐민 데리고 가겠다고? 너희들은 내 아들들을 잃게 하는 놈들이다 하고 그렇게 아주 괴로워합니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는데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냐.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요셉을 팔아먹었다는 것을 야곱이 눈치를 채는지도 모르겠어요. 분위기가 좀 묘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내 아들들을 잃게 하는 자들이다. 실제로 뭐 요셉이 형들을 찾아갔다가 없어졌으니까 죽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22년 동안 지나면서 그 눈치 빠른 야곱이 눈치를 못 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여하튼 뭐 눈치를 채도 그는 얘기를 못하죠. 서로 얘기를 꺼내는 순간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알아도 말 못하는 얘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여하튼 그렇게 이제 이 야곱이 괴로워합니다. 그때 루벤이 그 아버지에게 말하죠.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아니 그 손자 죽여서 뭐하게 대체. 그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냐는 거예요. 루벤이. 그를 내 손에 맡겨둬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할 거다. 그의 형은 죽었고 그만 남은 것이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친다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면서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 구약에는 이 수올 그 예전 그 한글 개역 한글판에는 음부라 그렇게 번역이 된 그 수올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쉽게 그냥 저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온전히 계시가 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실제로.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명확히 정리를 딱 하셨죠, 그렇죠? 잘 아시는 것처럼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낙원도 있고 음부도 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 사탄과
그리고 이제 이 귀신들이 나중에 갇히게 될, 그 옥으로 쓰이게 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비소서 그 무저갱이 있다는 무저갱이. 그리고 또 그 베드로 전서를 보면 예수님 죽으시고 한 사흘 동안 그 육신은 무덤 안에 계셨겠지만 그 영혼은 어디 다니셨다고 되어 있죠. 그 아마 베드로도 궁금해서 물어봤던 모양인데, 그때 이제 힐라케, 그 옥이라 하면서 그 옥에는 또 누가 있느냐면 노아 홍수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의 영혼은 또 따로 관리를 하시는 모양이에요. 1000년 가까이 산 사람들은 따로 관리하시는 모양이라.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타나토스라고 하는, 그가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지옥이라고 할 때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력할 때는 게헨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게헨나. 그리고 그냥 헬라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 지옥은 타나토스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꽤 죽음 이후의 세계가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죽은 다음에 영혼은 낙원으로 또는 음부로,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재림하시기 전 마지막 나팔이 이제 울려불게 되어지면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천여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음부에 있는 사람들은 두 번째 부활이죠. 그렇죠? 그 심판의 부활로. 그때 이제 몸이 다시 이제 살게 되는 것이니까요. 죽음 이후의 세계는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직 계시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막연히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 세상, 내가 말 그대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합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했고 그리고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은 다 먹어버렸고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해 양식을 사와야 되지 않냐.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했습니다.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거라고.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그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였음이니이다. 제가 어릴 때는 이런 내용 보면서 아니 어차피 막내가 누군지 모를 텐데 아무나 데리고 가서 막내입니다. 그러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저도 보니까 어릴 때 못했더라고.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순수했던 모양이라 영화도 하나도 못 봤고 그러니까 뭐 그 권위 자체에 눌려가지고 남을 속인다 거짓말한다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감히 애굽 총리를 우리가 속일 수 있겠나 그랬던 것 같은데 보니까 이어봅시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냐. 그들이 이르되 아니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해서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그 묻는 말을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뿐인데 아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그렇게 할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대체. 그런 요구를 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갈 텐데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않을 겁니다. 저 아이가 안 가면 다 죽습니다. 굶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아이를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약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했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을 텐데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버지와 그 아들 사이에 실랑이가 꽤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자.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들에게 그 예물을 드리라.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 감복숭아니까 갑자기 좀 이상하죠. 실제로는 감복숭아를 갖고 가면 다 썩지 않습니까? 복숭아가.
그 원어를 보니까 조금 다른데, 그 우리나라에는 잘 없는 그 식물의 그 식물의 그 어떻게 보면 씨앗인데, 우리가 아몬드 하는 것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살구나무 열매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이 감복숭아는 피스타치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스타치오. 견과류 중에 이제 일종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럴 수 있겠다 생각되어져요. 왜냐하면 그 씨앗은 보관이 오래되니까, 여하튼 그쪽 지역에는 그 피스타치오 굉장히 유명합니다. 중근동 지역에는요. 너희 손에 그 갑절의 그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다. 너희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주저셔야 됩니다. 이분이 변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 같은 것인데, 뭐라고 이분이 얘기하시느냐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야곱이란 분이요, 자기 평생 처음 해본 얘기예요. 자기의 것을 잃어버리겠다, 손해보겠다. 이분은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아갔거든요. 늘 움켜잡고 살아갔던 분이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움켜잡는 것마다 다 빠져나가는 거라. 라헬을 그렇게 아꼈는데 라헬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일 첫째 아들 루벤, 그 소모 비라를 강간하지 않습니까? 딸 디나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체? 그 요셉 그렇게 감싸고 챙겼는데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있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신다면 늘 그런 걸 챙겼었는데 2년 가물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 마음에 두고 사는 게 있었는데 그게 베냐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도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 그 베냐민까지 보내놓고 난 다음에 그 뜰에 나와서 불렀던 노래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을 옵니다. 그런 노래 아니었겠나 싶어요. 그분이 작사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분위기로 찬양했지 않았겠나 싶어요. 진짜 하나님께 항복을 한 것이죠. 내가 나를 위하여 움켜잡는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절절하게 경험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평생 안 하던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께 맡길 줄 알게 되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그 돈을 자기들의 그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는 자기 청지기에게 말하죠.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 잡아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거다. 오찬을 하기로 하죠. 청지기가 요셉의 명도로 해서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했는데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오해죠, 오해. 그렇죠?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그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면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두려워지면 그 판단력이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그들이 그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보니까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오기도 했고 또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그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게 하고는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그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는 물 주어 발 씻게 하고 그들의 그 나귀에게 먹이를 주었는데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니까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들고는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요셉이 그들의 그 안무를 묻고 말하죠.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왜냐하면 이때 야곱이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30이니까. 그러니까 뭐 안 물어볼 수 없죠.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도 생존하였나이다. 그렇게 하고는 머리 숙여절합니다. 요셉이 눈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하면서, 그러니까 야곱의 부인이 넷인데 그러니까 한배 동생은 요셉에게는 베냐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보시기를 원하노라 하고는 갑자기 헉 폭발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럴 때가 있거든요. 말 끊을 때는 담담하게 말 끊는다고 해놓고는 말하다가 폭발쳐가지고 막. 가끔 기도하실 때 보니까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 동생 보니까 감정이 끌어오르는 거라. 이때 울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속여야 다 돌려보내고 베냐민만 딱 품이 않을 텐데 뭐.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복받쳐서 급히 울고들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 울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사랑이라는 게 시간이 중요한 것도 아닌 모양이에요. 그렇죠? 베냐민하고 얼마나 같이 지낸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대체? 함께 지낸 시간보다 헤어져 지낸 시간이 훨씬 길잖아요. 훨씬. 그런데도 그 젊을 때 어릴 때 함께 지냈던 그 시절 생각하면서 꼭 복받쳐 우는 거예요. 얼굴을 씻고 나와 그 정을 억제하고는 음식을 차리라 하고는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습니다. 33절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그들이 요셉 앞에 앉을 때 요셉이 어떻게 앉혔느냐 하면 그들의 그 나이를 따라서 앉혔다는 거예요. 4명의 부인이 13년 만에 11명을 낳았는데 여러분 서열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다 나이가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이의 순서에 딱 맞춰서 앉히니까 형들이 아마 그런 걸 경험하면서 신이다 신. 인간이 어떻게 정을 알겠나.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안 그래도 두려울 텐데. 다 그렇게 나이에 따라 앉히는데 그들이 서로 아주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더 줬어요. 먹고 배 터져라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표현이죠. 표현. 먹도 못할 텐데 남기에 그냥 많이 준 거예요.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합니다. 요셉이 그 집 청지기에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그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또 돈도 그 자루에 다시 또 넣어줘라. 다음에 또 와야 되니까. 그리고 4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이 자루에다가 은잔을 집어넣게 되어지면 이 은잔이 있는 사람만 데리고 오게 되어지면 자기 동생은 자기처럼 서러움 당하지 않고 자기가 끝까지 챙기면 되니까. 형들에 대해서는요 요셉이 별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거든. 여러분 우리는 오해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 연단이 됩니까? 더 아파지고 더 약해집니까? 사람들이 종종 그런 얘기해요. 쇠는 막 때리면 단련되는 것처럼 사람도 상처를 자꾸 주면 그러면 강해진다. 근데 사람은요 쇠가 아니에요. 상처를 자꾸 주면요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몸도 마찬가지고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잠언에는 사람을 단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칭찬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칭찬. 상처를 주지 말고 격려를 하라는 거예요. 격려. 그래야지 강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이 많은 고난을 당할 때 마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쫓다가 욕심을 내려놓고 양심을 쫓는 쪽으로, 자기를 위해 살다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쪽으로,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변하는 사람이 다 변해. 그리고 반면에 더 나빠지는 사람도 있죠. 그만둬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기쁜 일도
공고한 날도 두 가지를 병행케 하시는데 이런 일들이 닥칠 때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가, 변화가 있게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사람 또 그 아들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유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닥치게 될 때 불평불만을 토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돌이켰다는 거예요.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변하게 되었고. 우리 다시 내용을 좀 더 이어봅시다. 드디어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람들과 그들이 그 나귀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 요셉이 청지기에게 말하죠.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말해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 아니야.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다. 그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 사람들이 오해를 내서 요셉이 점쳤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은잔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얘기를 해가지고 동생을 지금 빼돌리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그 스스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요셉은 점치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 봤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 형들이 알아듣게 얘기를 하려면 내가 점치는 데 쓰는 은잔 너무 소중한 건 누가 훔쳐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이해가 쉬우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뿐이고 실제로 본인은 점치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뭐 점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투표할 때 딱 찍게 되어지면 이렇게 생긴 게 그게 바로 전복자입니다. 우리가 다 점치고 왔죠. 왜 그렇게 됐냐면 옛날엔 그냥 동그라미였죠. 그렇죠? 시작할 때 그냥 동그라미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장난을 치는 거예요. 쉽게 찍을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또 사람 인자를 했는데 김영삼 대통령 때 사람 인자를 썼었거든요. 근데 3자에 시옷이 있잖아요. 그 김영삼 찍으라고 시옷 만들어다 또 그런 말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처럼 이제 바뀌게 된 것이 그 고담 선거 때 바뀌게 되는데 전복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전복자에 어떤 뜻도 있느냐면 상고하다, 깊이 생각하다 그런 뜻이 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찍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찍으라 그래가지고 전복자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점자 나오는 바람에 그 얘기가 좀 딴 데로 흘렀죠. 그 요셉은 점치는 사람 아닙니다.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자기의 이 은잔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얘기해서 그 베냐민을 지금 빼돌리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어봅시다.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결단코 아니합니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는데 아니 우리가 어찌 당신의 그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겠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있던 돈도 갖다 바치는 입장인데 그 은장 그거 얼마 한다고 훔쳐갑니까 대체? 근데 그거 뭐 말이 안 통하죠. 왜냐하면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 계획을.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고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는 주의 종들이 될 겁니다 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그러면 너의 말과 같이 할 거다.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고 너희는 죄가 없느니라. 앞에 말이 좀 안 맞죠? 너희 말대로 하겠다 그러면 안 되고 너희 말은 내가 알아들었고 실제로 이제 애굽 총리가 했던 말을 내가 전한다. 그게 뭐냐면 은잔 발견된 사람만 내가 데리고 갈 거고 나머지는 돌아가도 좋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이 아까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는 자루를 풀었는데 나이 많은 자부터 시작해서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도 해보니까 놀랍게도 그 잔이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안 돌아갑니다. 그들이 옷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오히려 돌아가요. 가나안 땅으로 안 가고. 그리고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렀는데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립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했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리고 이것도 앞의 내용과 똑같이 이해를 해야지. 점 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죠. 형들 급주적으로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형들 알아들 만하게.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일들을 겪으면서 형들은 누구를 생각하게 되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재수 없어 걸린 일이다 이렇게 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도무지 우리에게 잊지 않을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적발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해도 싼 사람들이다. 정말 자기의 죄를 자복한 거예요. 형들도 알고 보니까 22년 세월 동안 많이 변한 거예요. 많이 바뀌고. 하나님이 우리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 하지 않을 거다.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올라가라. 그때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주여 원컨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요셉을 팔아먹을 때 앞장선 사람이 누굽니까? 근데 유다가 또 앞장을 서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 중에 제일 많이 변한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예요. 유다. 어떻게 보면 제일 못했기 때문에 돌이켰을 때 반전의 효과가 제일 큰 사람이 유다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동생을 팔아먹을 때 늘 앞장섰던 그 형 유다가 앞에 나설 때 요셉도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오후에 살피게 될 텐데 요셉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도.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동력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냥 변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통 언제 변하느냐 하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면 사람이 변한다 그러죠. 그렇죠? 또 사람이 사랑하신 줄 알고 사랑하게 되면 변한다 그러거든요. 또 진리 자체를 배워서 그것을 수용하게 될 때 변한다 그러거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충격들을 받게 될 때,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자기의 마음을 낮추게 되면 그런 사람이 변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형들이 정말 낮추었죠. 요셉이 꾸었던 꿈처럼 자기 동생에게 엎드려 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컨대 당신의 그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신 분입니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고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기거든 그뿐이므로 그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했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그렇게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식을 조금 사오라 그렇게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간다면 내려갈 수 있지만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이집트 총리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가버렸기 때문에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그렇게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말들 보면 말이 좀 묘한 거예요.
죽은 게 확실하다면 보고 싶은 소망도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죽음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아픔은 제가 봤을 때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오래. 세월호 사건도 뭐 지난 지 이제 6주년 좀 되어집니다만은 자기 자녀들의 그 시신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죽은 거 뻔히 알 텐데도 쉽게 그게 놓이지 않는 모양이에요. 틀 때가 되면 너무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요셉도 팔려가고 그리고 아버지가 보기에는 죽었을 게 확실할 텐데 22년이 지나죠. 22년이. 그런데 그 말을 보면요, 포기를 못한 거예요. 나갔고 찢겨 죽었다고 내가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내가 보지 못하는 것뿐이야. 보지 못하는 것뿐이야. 그런 마음들 갖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어봅시다.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라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베냐민 보내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겨우 설득해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는데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한다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을 텐데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안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는 죽고 맙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그렇게 했사오니 우리 3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아이의 모든 이 잘못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질 테니까. 그럼 대신 책임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요셉이 왜 충격을 받느냐 하면 자기를 팔아먹었던 그 형이 베냐민을 자기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유다가 변해도 너무 변했죠. 자기 동생 미워서 팔아먹었던 그 형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이 팔려와서 이게 지금 총리가 되어 있는데 그때 자기 동생을 대하는 유다를 보니까 너무 바뀐 거예요. 22년 동안. 변해도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근데 이렇게 변하게 되었던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유다도 자기 아버지처럼 아들들이 죽기도 하고 부인이 죽기도 하고 남이 당하지 않은 회개망측한 일을 보면서 아버지를 이해하고 돌아와서 모든 일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큰 고난을 통하여 변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 유다를 보며 요셉도 충격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그 다음 얘기가 다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유다뿐 아니고 다른 형제들도 똑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올라올 때 나는 가겠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었죠. 신랑이가 있거나 그러지도 않고 하나같이 다 같이 올라왔었어요. 요셉을 찾아와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려고.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기도 하고 자기 막내 아우를 사랑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두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가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볼 것입니다. 하면서 이제 유다가 사정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가끔 말을 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이마에 다 써있다. 진짜 이마에 써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는 그 말의 요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요셉이라는 분이 점쳤다. 그런 말 하는 것은 큰 오해다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세상이 모든 고난의 세월들 함께 지금 겪고 있거든요.
그럼 요셉이라고 해서 인생이 편하겠습니까? 22년 동안 그 인생이요, 그렇게 행복하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행복했겠는가?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명절 될 때마다 얼마나 외롭겠어요. 명절 될 때마다. 7년 동안 남들은 다 기뻐해도 본인은 너무 외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이 아무도 없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거의 없거든요. 그 능력 때문에 인정을 받는 것 뿐이지 사랑을 받고 있다는 보장은 거의 없거든요. 실제로. 형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럼 실제로 형들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 요셉을 팔아먹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보면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가 조금 잘못될 때마다 그 아이가 그렇게 울부짖을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줬어야 되는데, 후회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그 아픔이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마음에 남아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많은 아픔이, 그 많은 고난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 겁니까? 바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많은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더 삐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변하게 되었다면 정말 유다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한 걸음 더 나아가며 한층 더 성숙한, 하나님께 더 기뻐하시는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